21장 18절부터죠. 23절까지. 21장 18절 23절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 그 모든 말씀들은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려하시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주신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멸망하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들이 때로는 아주 엄하고 강력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엄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듣고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이고 신중해지죠. 삶의 태도가 굉장히 신중해지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억압으로 인해서 불편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취하시는 삶이죠. 그게 사실 진정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불편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제한되고 억압된 삶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진정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전제하는 거죠. 오늘 18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된 규례라고 볼 수 있겠죠.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게 차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가정인데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엄벌에 처하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부모 자녀의 관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우린 그의 자녀 아닙니까? 이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배역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순종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넌 더 이상 자녀가 아니다. 이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보면 처음에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말을 합니다. 말로 이제 자녀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르치죠.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채찍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징계를 했는데도 안 들어. 징계를 했는데도. 근데 이것이 정황입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문에 이르러 재판정으로 끌고 가라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건 패역한 자식이다. 선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런 규례를 두셨다. 참 굉장히 엄하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깨우쳐주기 위함이고요.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괜히 책임감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패역한 자식을 갖게 되면 부모 앞에서 자식이 돌로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겠죠. 아,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식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어떤 강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다. 이런 생각. 이게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려서부터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가정,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한 가정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가정이 잘못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자식의 죄의 특징이 나와 있죠. 자, 이 자식은 공부하는 내용을 보세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완악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패역. 구체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방탕. 술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예? 술에 잠긴 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들은 분별력이 없죠. 자제력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듯 부모의 말에도 불순종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완악, 패역이라고 하는 것. 완악이라고 하는 그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완악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상처도 있겠죠.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얘기는 부모에게 뭔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부모가 나한테 심각한 상처를 입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거역을 하겠죠. 부모에게.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 자기 감정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만이죠. 그거. 완악과 교만은 같은 단어인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해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완악한 자식의 모습인데, 자, 이런 자기중심, 완악한 건 무엇을 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 중요한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하하. 이게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처형의 대상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왜 이런 자식을 죽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의 우상숭배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와 같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오늘날 이 가정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파괴 원인이 있겠죠. 일단 부모의 욕심과 타락이 우선이 될 것이고요. 부모가 욕심이 많고 패역하죠. 부모가 먼저.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역시 불순종하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거기서 자라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또 마음이 패역해지죠. 마음 항폐화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또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또 역시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갈수록 패역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모습일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거든요. 그 가정 하나가 흔들려버리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처형하라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하나님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매우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징표라고 봐야 돼요. 가정이 이렇게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가 부모들을 거역하는 일이 일반화되어져 버린 이런 일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고 빛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게 사명이죠. 사람들 앞에서 빛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좀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을 잘 지켜야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이게 거룩한 가정이에요. 잘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태도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이 우선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령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사건건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만 돼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 부모들이.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적용이 됐을까?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이렇게 폐역해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교 처형하도록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걸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이 과연 구체화될 수 있는 말씀일까? 부모로서는 못한단 말이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일이, 우리 가정만의 일이 될까? 그런 폐역한 자식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술 먹고 그 난리를 죽이는데 그 옆에 있는 가정들이 모르겠어요? 이웃들이? 폐역한 자식이라고? 그래서 이건 부모가 하지 못해도 자연적으로 고발이 되겠구나. 고발되지 않겠어요? 그건 숨길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저런 문제는 이 폐역한 자식이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정리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공개 처형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누가 봐도 확실한데 이런 폐역한 자식.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자녀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계속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악함이거든요. 이것만은 순종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채찍이 다가와요. 근데 채찍을 맞으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져요. 이 폐역한 자식들을 보세요. 부모가 때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습니다. 이제 요즘 신문에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살벌하죠. 야단 때리고 따귀한테 때렸다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어. 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뭐 교사들도 함부로 학생들 못 때리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 때리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습니까? 요즘 세대는 큰일 납니다. 또 요즘 이 서구사 유럽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 함부로 못 때려요. 그거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함부로 때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징계를 하면 이 자녀들이 완악해져요. 악한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맞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똑바로 잘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때려. 이 덤비거든요. 이건 폐역한 자식이죠.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섬기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좀 고난과 시련을 줬다고 해서 큰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딴 하나님 필요 없어. 하하, 이거 참. 이런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겸손해져야 돼요. 무조건 겸손해져야 돼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연이 어디 있어? 겸손해지면 돼요, 무조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녀가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자녀된 도리지. 자녀된 도리죠. 그래서 완악한 자식. 이런 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한번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 때가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의롭고 바라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은 그렇거든요. 폐역한 자식은 없애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뭐 물론 죽어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체만 살았다고 숨쉬고 산다고 해서 이게 다 사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죽어버려 있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죠. 죽은 거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하고 뭐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그럼 자녀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완악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하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건지 제멋대로 산 건지 입으로는 아버지 하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많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너를 돌이키려고 많은 시간 기다리고 애썼는지 모르겠니? 근데 너 역시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런 말 없습니다. 22절 이하 23절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경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네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형하는 방법은 돌로 치는 거죠.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하는 건데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극악한 범죄자예요. 극악한 범죄자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했을 때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달려 죽였을 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이게 율법이네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네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극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양쪽에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 그 살인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달렸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극악한 범죄, 저주받은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이게 보통 완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날 장사를 지내잖아요. 이것도 다 율법에 의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 시신을 달라 하고 장사를 지냈더라. 이게 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한 행동들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달리신 그를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죽이는 유대인들
이것이 이제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겠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겠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주 받은 죽음, 예수님.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죽은 사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신을 방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거룩하고 깨끗한이죠. 성결 그런 삶이 되도록 잘 지켜가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저주받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네. 하나님의 뜻은 정결이에요. 깨끗함.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의하와 거룩한 진실한 죄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부모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가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를